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9번째 시간으로 모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 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원래 한 사람당 한 주를 했는데 이 양반은 좀 이야기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주 좀 남겨뒀어요. 그래서 아마 모세에 관해서는 2주에 걸쳐서 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 누구를 나누었죠?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세가 어떻게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태어남과 살아남 모두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벌써 모세라는 인물은 믿음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겠다라는 추리가 가능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영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의 태어남과 믿음으로 살아난 모세에 관해 얘기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자라고 성장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도 모세의 성장 과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성장했다 말합니다. 믿음으로 태어나고 믿음으로 살아난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는 것,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단코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성장 과정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자, 이 말은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 한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 노예 신분에서 갑자기 왕자 신분으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왕궁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와 말들을 배우고 익혀나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배운 그 영역 속에서 특별하게 인정받는 월등한 능력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받았던 이 애굽의 모든 교육들 그냥 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자가 되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바로가 되는 교육이었단 말입니다. 그는 앞으로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으로서 애굽의 모든 것을 배워나갔고 사람들은 모세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측이지만 바로의 딸 모세의 양엄마가 상당히 야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연유로 해서 그 공주가 아기 그 모세의 동생들 이제 양 동생들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모세를 다음 후계자로 생각하고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정작 내면 세계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 노예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칭함을 받을 것인가? 즉 정체성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자라남을 성장 과정을 믿음으로 장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몸에 표시된 할례를 통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유모이자 친엄마였던 그 엄마 밑에서 양육을 받았던 터라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자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생각해 보건데 어린 시절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왕궁에 살았지만 알게 모르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들을 느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애굽의 학문들을 습득하는 데 치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지만 애굽의 왕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지만 나의 신분은 애굽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다. 그런 갈등의 시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장성하여 컸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노예의 아들로 살 것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그와 같은 결정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거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고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일말의 고민도 없이 단호하게 결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 성장 과정 속에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단호하게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노예의 아들로 결정합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높이 평가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결정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닙니다. 공주의 아들의 자리란 가깝게는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 멀리는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권세와 자리, 당시 애굽의 왕은 신의 대접까지 받았던 그런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애굽의 모든 것을 배웠던 모세가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세상적 야망을 가졌다면 너무나 탐이 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합니다. 자기는 자신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살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가 보여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의 거절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린, 세상의 모든 것을 거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찬송 부를 때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세상의 것을 더 가지지 못하여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축복을 더 누리면 좋을까 하며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요 갈급함은 아닙니까?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갈등하고 힘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의 번영과 부귀와 영화가 항상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생각이 가는 거고요.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 없이 살아도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행복하며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런 환경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보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더 즐겁게 살고 마음 편하게 사는데 어찌 갈등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타협에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다 하는데 뭐 믿음 대신 타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모세만 이런 갈등에서 이겨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살아나 올라가라 대답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사탄이 시험이 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뿌르발하기 위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보았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혹 했을 것입니다. 흔들렸을 것입니다. 마귀의 이와 같은 시험.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단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택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거절이요, 위대한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내가 쉽게 그렇게 하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결정,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개 우리의 것과 되셨나이다. 하나님 생기시던 땅과 세계로 주께서 조성하시던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방금 읽었던 시편 90편은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남긴 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이 기도를 했는데 훗날 사람들이 이 기도말에 찬양을 지어서 곡을 만들어서 찬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모세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그 1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노에스트로 오가르, 우리의 거처가 된다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지만 너무나 깊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나라이시며 영원한 집이시며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단서를 찾습니다. 모세 역시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더 나은 본향이, 자기가 영원히 살 그 고향이 어디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더 나아가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감당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가지고 누려도 그 가지고 누리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란 수고와 슬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신속하게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세상이 더덥다 하며 살았던 허무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0대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애굽의 학문들을 배웠고
또 그가 40에서 80세까지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기르고 염소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부터 120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힘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이 날아간다, 확 하고 빨리 지나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허무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세상의 영광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영광 아무리 마음껏 누려도 길어봐야 70, 8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것에 시선을 맞춥니다. 유한한 것에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에 시선을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영원한 것에 믿음으로 시선을 맞춘 사람,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을 거절함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로 절정에 다다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세상 모든 보화의 가치보다 크게 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당시 초대 강국이었던 이집트, 그것의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주는 가치가,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왜? 더 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주의 아들을 버리자 나한테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수모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대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에 우리의 기대감은 축복을 받는 거다,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고난을 기대하거나 수모를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택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죄송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귀영화가, 명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믿음으로 자랐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방금 읽었듯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상 주시는 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그 보화를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수모와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택했는데 그 택한 믿음의 결과가 뭐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하늘에 빛이 되어 있는 나의 상급이 이 세상 전체를 다한 것보다 더 크고 높다는 사실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그리고 영원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것은 누려봐야 70년, 80년 누릴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히 무한대로 누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다잖아요. 세상 지식 중에서 제일 높은 지식을 배웠다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 하늘을 택한 거예요. 세상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봅시다.
성경은 예수를 위하여 희생과 고난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0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가요. 모세 5경의 저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이 5권의 안에, 이 안 속에는 구약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5권의 책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습니다.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의 마지막 소원이 있었습니다. 시편 90편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의 소원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현재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소망하고 하늘에서 내게 주시는 그 큰 상급들을 기억하고 이 땅의 세상 보화 가치를 덜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상금 주려고 지금 계산할 때에 많이 받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천국 상급에 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려야 될 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판가름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딱히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거 천국에 가서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건 좋은 건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비해 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 것을 간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이어서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고 20세 이하였던 후세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던 세대들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세대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후손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 자비와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던 겁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웠기에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높인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후손들이 너무나 걱정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구원의 영광과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내 후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보지 못하고도 믿는다면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만 잘 믿어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누리면 뭐합니까? 내 자식들이 예수 안 믿고 내 자식들이 하늘에 상급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끝이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달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도 함께 우리가 같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영적인 토양과 영적인 베이스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에 주사랑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대한 것 이상의 큰 상급들을 받고 하늘의 큰 상을 지금부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함께 나누면서 그가 얼마나 세상을 내려놓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늘의 큰 상을 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그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